네, 오늘도 우리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위대한 탄생이라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래에 소질 있는 젊은이들이 이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위대한 탄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죠.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참 길이 없었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에 스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개인이나 가정에는 참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가수로 다시 이렇게 데뷔하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기릴 만한 큰 업적을 남겼다든지,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받았을 때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으로 위대한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BC와 AD를 나누지 않습니까?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 예수님이 오시긴 후,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이 위대하고 또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으로 위대한 탄생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위대한 탄생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위대한 탄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대한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에 빠질 인생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풍성한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죄와 어둠의 삶을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나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위대한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모였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온 마음을 들여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돌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셉의 친핏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셉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그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차마 결혼하기로 했던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고민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자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마리아와 혼인하고 마음을 다해 마리아를 돌보아 주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자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마음을 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느끼는 대로 행동을 했더라면 예수님의 탄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다시 보길 바랍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입니다. 주님이 사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잘 보살폈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헌신과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위대한 탄생을 위해서 자신의 순결한 몸을 들여 헌신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약혼까지 한 처녀에게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의 소식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혼이 깨질 수도 있고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예수님을 잉태하는 도구로 기꺼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그러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탄생을 이루셨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순종하고 따른 것입니다.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감정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을 위해 헌신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의 어느 이름 모를 마굿간 주인입니다. 요셉이 정부의 나라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아내는 만삭입니다. 지금 출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급히 가서 머물 방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방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찾지 못한 것입니다. 길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생면부지의 한 사람이 요셉의 딱한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딱한 모습을 보고 자기 집에 빈 마구간, 그래도 깨끗한 마구간이 있으니 그곳이라도 사용하겠느냐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마구간 주인의 따뜻한 배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마구간 주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배려를 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 기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먼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이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온 것이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 경배함으로 그 마국간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메시아가 아기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국간이 영광스러운 장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먼 길을 여행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말 그 당시에 귀한 것을, 값비싼 것을 그 메시아에게 예물로 드리면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소식을 듣자 한밤중이었지만, 피곤하지만, 지켜야 될 양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집을 찾습니다. 찾아보니까 정말 한 집의 마국간에 아기가 태어나 있어요. 아, 이 아기가 바로 천사가 얘기한 아기로구나. 그곳에 찾아가서 경배하면서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경배하고 그 천사들의 말을 전해 줌으로써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헌신 또한 위대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대한 헌신, 요셉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 또 마국간 주인의 헌신, 동방박사들의 헌신, 또 목자들의 헌신,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위대한 헌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이 위대한 탄생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헌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헌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어 이 세상에 오셨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는 위대한 탄생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은 계속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을 위해 저와 여러분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시고 그들 심령 속에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 심령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심령 속에 다시 태어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다툼에 얽매여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미움과 다툼을 떨쳐버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이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이 다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 일을 버리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면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태어나시고 내 마음속에 계셔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될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해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찾아오시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조금 모순된 얘기입니다마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사람들 속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세계 민족들을 위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한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시고 다시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예배를 받으실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위대한 헌신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헌신했다고요?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모셨습니다. 마국간 주인이 어떻게 헌신했다고요? 자신의 것을 드려서 마국간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먼 길을 여행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은 달려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위대한 탄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인도자가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을 전할 때 그곳에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